벌써 저희가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 또 렌트 40을 진행한 지 오늘이 혹시 몇 번째인 줄 아세요? 지금 이 시간이? 10번째입니다. 10번째. 예, 10번째입니다. 사순이란 뜻이 넉사자의 열을 순자입니다. 순이라는 단어가 열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몇 번이 된 거예요? 10번이 됐으니까 어느덧 4분의 1이 되었습니다. 시작이 반이라고 벌써 그렇게 지났습니다. 여러분 4분의 3 남았는데요, 남은 렌트 40에 여러분들이 함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빨리 한번 알려주세요. 끝까지 동참합시다. 한번 인사하시죠. 자, 오늘 내용은 두 가지 내용입니다. 세례 요한에 대한 얘기와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의 결론과 예수님께서 광야에 가신 이유 두 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세례 요한에 대한 얘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이고, 특별히 세례 요한이 순교당한 곳으로, 그러니까 제목이 이렇죠. 세례 요한이 순교당한 마케루스, 이 지역인데, 여기가 며칠 전에 우리가 함께 배웠던 헤롯이 만든 요새, 헤로디움이라고 제가 보여드렸죠. 이게 토성이, 물론 언덕이 약간 있었던 곳은 맞지만 막 진짜 더 높게 쌓으려고 인위적으로 100m 토성을 쌓은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45m짜리 건물을 지을 정도니 정말 어마어마한 요새였죠. 그게 헤로디움이었고, 지금은 이제 흔적만 남았고, 또 하나 요단강 동편에 이 요새를 또 하나 지었는데 거기가 마케루스입니다. 마케루스. 자, 지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에게 그림을 봐야 이것을 우리가 알겠죠. 이제 옆에 있는 왼쪽에 있는 지도는 전체적인 이스라엘 가나안 땅의 지도라면, 사해 중간에 동쪽의 지명이 마케루스입니다. 여기에도 이제 지도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잘 안 보이실까봐 이 지도를 준비해 드렸고, 요 가운데 사진에 보면 토성처럼 이렇게 되어 있죠. 저 멀리 있는 건 바다고요. 사해가 바로 옆에 있고, 거기에 이렇게 토성처럼 이렇게 쌓은, 근데 이게 토성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런 움부가 올라와 있는 그런 데다가 인위적으로 또 요새를 지은 겁니다. 여기도 역시 헤롯이 지었는데 마케루스 궁전입니다. 야, 제가 이거 보면서 또 저도 성지순례를 몇 번 가봤지만, 야, 이 헤롯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는 대제라고 불릴지 몰랐지만, 야, 이 사람 때문에 그 당시 백성들은 진짜 힘들었겠구나라는 생각이 절실히 나옵니다. 정말 여러분, 저런 거 지으려면 어떻게 져야 돼요? 지돈으로 지으려면 지돈으로 짓든가 하지. 전부 국민들 혈세 뽑아내가지고 그냥 주리를 틀듯이 아주 그냥 국민들의 세금에 매겨가지고 그냥 거기다가 노역도 다 동원해서 진시 황제나 또 이런 헤롯이나, 그러니까 뭘 하고 싶냐면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거기다가 그 성전을 쌓고 성벽을 쌓아서 이거 내가 만들었다고, 그거 자랑하고 싶어서. 인간의 욕심, 인간의 권력에 대한 욕심은 정말 끝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넘겨주시죠. 그러니까 후대에 볼 때는 저런 건물 볼 때마다, 그림을 하나 넘겨주세요. 볼 때마다 대단하다. 근데 거기에 죽어간 사람들, 거기에 눈물 흘렸던 사람들을 생각을 한다면, 그 백성들을 생각한다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지금은 이제 흔적만 남아 있는데, 아까 그 토성인데요, 그림이 좀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언덕이 이렇게 있고, 저 위에는 지금은 흔적만 남아 있지만 궁전이 이렇게 요새처럼 궁전이 있었겠죠. 그리고 중턱에 보면 지하 감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토성 위에서부터 밑을 다 지하로 파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하 감옥 옆에서도 들어갈 수 있는, 왜냐하면 저 위에 건물을 지으려면 문제가 뭐냐면, 짓는 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죠. 뭐가 문제예요? 저 위에서 사람이 살으려면 물을 끌어올려야 되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지금처럼 펌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때가 언제라고요? 2000년이 넘었어요. 지금으로부터. 우리나라는 뭐 했다고요? 고조선 시대, 기록도 희미한 고조선 시대에 제대로 된 판자 집도
흔적도 남아있지 않은 그런 시대에 지구 저 반대편에서는 저런 궁전을 짓고 살았으니 참 정말 대단한 유적지가 아닐 수 없죠.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의 권세와 권력을 그대로 드러내는 유적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기도 하고 잘 아시는 세례 요한이 순교당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궁전이 바로 여기입니다. 잠깐 그 스토리를 잠깐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 내용이 앞에 부분 지리적 배경과 본문에 대한 배경에 대한 내용이 그대로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림도 한번 보시면서 그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여기는 겨울에 이 지역 마사다, 또 마사다에 있는 요새, 또 헤로디움, 또 이 마케루스를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제 별궁을 짓고 여기에 이제 머물렀다라고 추정되어지는데, 이 헤롯 안디바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헤롯은 이미 죽었고 지금 이 세례 요한을 죽인 사람으로 추정되는 왕은 헤롯 안디바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복음서에 다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분명히 기록이 남아있는, 그 흔적이 남아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그 마케루스라는 곳에서 이 헤롯이 자기의 생일을 맞아 그 마가복음 6장에 보면 21절에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 귀인들과 더불어 잔치할세. 그러니까 여기에 누구를 부른 거예요? 유대인 유력한 귀족들과 그 시대 지도층들을 다 불러 모아서 뭐 한 거냐면 자기 생일에 잔치를 베푼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에서는 뭐 음악이 있었고 뭐 풍류가 있었고 술이 있었고 진탕 뭐가 벌어진 거예요? 축제가 벌어지는 그런 현장인데, 문제는 뭐냐? 그런 현장 속에 이 이제 헤롯 안디바가 자신의 양딸, 친딸이 아니라 양딸인데 살로메라는 이름을 가진 그 소녀에게 뭘 시켜요? 춤을 추게 하죠. 근데 그 춤이 마음에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너무 흡족하게 든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야, 네가 원하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세상에, 이게 여러분 왕으로서 할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로마식 문화인데, 로마 사람들은 밤새, 그러니까 이틀 3일을 계속 누워서 연회를 계속 벌였다고 그래요. 그러면 계속 음악이 있고 술이 있고 여러분들이 상상보다 더 난잡하고 성적으로 문란한 그런 분위기가 몇 날 며칠 연출하는 겁니다. 그것은 이제 주최하는 사람이 그만큼 내가 실력이 있고 권력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으로서 그 연회를 계속 펼치는 거죠. 그때 흥건히 취했고 또 자기의 세력을 과시하고 싶어서, 야, 너 대단하다, 네가 원하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마치 뭐 하는 거예요? 과시하고 뭔가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그 교만함이 그대로 드러나죠. 그때 이 살로메가 어떡합니까?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어머니에게 싹 달려가죠. 어머니가 누구냐면 헤로디아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죠. 헤로디아, 이 안디바의 아내였습니다. 안티파스의 아내라고 등장하는데 안디바의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이 원래 아내가 아니라 다른 배다른 형제의 아내였는데 그 아내랑 다시 재혼한 거예요. 그래서 그 딸이 자기 딸이 아니라 그 다른 헤롯 빌립의 딸이었습니다. 자기 형제의 아내였던 사람과 다시 재혼했고 또 그 양딸을 삼은 이 사건을 두고 누가 문제를 지적한 겁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세례 요한이 이거는 왕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이야기입니다. 레위기서에 당신이 죄를 범한 겁니다. 이 소리를 듣고 헤롯이 어떻게 했다고요? 저런 나를 어떻게 모독하고 어떻게 나에게 수치를 주느냐라고 해서 감옥에 가두었죠.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당시에 헤롯은 어마어마한 권력과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 하나 죽여나가는 거는 그냥
쉽게 그렇게 죽였는데 요한을 어떻게 해요? 쉽게 죽일 수 없었죠. 왜냐하면 이미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고 요한을 따르는 이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혹시 밀란이 이럴까 봐 두려웠더라.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세례 요한이 한 말은 옳은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옳은 말을 전한 거죠. 그런데 이 옳은 말을 들었을 때, 자기의 죄악을 드러냈을 때 헤로디아와 이 헤롯 안디바는 뭘 느낀 거예요? 수치심을 느낀 거죠. 근데 그 수치심을 덮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헤롯을 죽이는 거예요. 헤롯을 죽이는 거예요. 아까 그 마케로스라는 곳에서 헤롯을 죽이는 겁니다. 세상에 그 살로메가 어머니한테 가서 물어보죠. 어머니 뭘 달라고 할까요? 헤로디아가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죠.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야,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소반에 세례 요한의 목을 가져다 주는 이런 끔찍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밤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말씀에 좀 초점을 맞추고 싶은데, 첫 번째는 뭐냐면 왜 세례 요한이 죽어야만 했고 그 세례 요한의 죽음의 의의가 무엇일까? 다른 게 아닙니다. 헤로디아와 헤롯이라는 이 권력자들이 자기의 수치심이 드러났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을 못 배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반대로 자기의 수치심이 드러나고 자기의 부끄러움이 드러났다면, 그것이 옳은 말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회개하는 게 정상 아니에요? 아이고,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행동하지 못했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깨닫고 돌아오면 될 일이지. 자기의 수치심을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인간이라는 게 정확합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가, 세속적인 영의 지배를 받고 있는가. 이게 세속적인 영이라는 게 뭐예요? 세속적인 가치관이라는 게 뭐예요? 권력, 힘, 능력. 내가 누군데 네가 짓게, 이렇게 돼버린 거죠. 아무리 진리를 전하고 옳은 말을 했다 할지라도 이미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그 지배와 통치는 뭐예요? 성령에 붙들려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세상적인 가치관과.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로마 왕이 야 헤롯, 너 그거 옳은 일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이야기했다면 이 사람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듣고도 남았겠죠. 분명히 수치심을 느꼈겠죠. 옳은 말이었겠죠. 근데 그들은 회개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세례 요한을 정말 말도 안 되는 참수형으로 그렇게 목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스토리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뭘까? 여러분, 이러한 비슷한 내용이 어디에 등장하냐면 사도행전에 등장합니다. 2장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죠. 사도행전 2장 36절 38절까지 말씀인데 저하고 한 절씩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37절 한번 띄워주세요. 이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들이 성령 받죠. 성령 받고 그들이 성령으로 말하게 하심을 따라 기도했겠죠. 그 소리를 밖에서 들었습니다. 저 사람들 제3시 아침인데 벌써 아침부터 술 취한 거 아니야?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래? 분연히 일어나서 우리는 술 취한 게 아닙니다. 요에서의 말씀이 이루어진 겁니다.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그 예언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진 겁니다. 성취가 되어진 겁니다 라고 담대히 말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36절에 보면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37절 한번 보시죠. 그 말을 들으니까 그 백성들이 뭘 느꼈다고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이 단어가 화살이 내 심장을 관통했도다. 나의 수치심이 드러난 거예요. 나의 죄악이 드러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사도 베드로가 3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겁니다. 바로 우리가 사순절을 기념하고 기억하면서 우리의 죄악이 고발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죄악 덮고 싶죠? 부끄럽죠? 저도 목사로서 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고백하잖아요. 부끄럽다니까요. 고백한다니까요. 그런데 이것을 덮고 없는 거로 하자고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왜? 우리 주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악이 낱낱이 고발되길 원하세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고발되어서 그 주홍 같은 죄라 할지라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십자가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면 아무리 주홍 같은 죄라 할지라도 맑게 씻겨질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으니, 주님 오늘도 나를 용서하시고 나의 부끄러움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저 만나러 오신 게 아니라 우리 주님 만나러 오셨잖아요. 우리 주님을 만나려면 그냥 만날 수가 없다니까요. 우리의 죄악이 토설되어지고 우리의 죄악이 용서받지 못하면 우리는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 앞에 담대히 나갈 수가 없다고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신다면 이들처럼 회개하여 죄사함의 은혜를 받아라.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그렇게 회개하며 죄사함의 은혜와 은총을 받아야 됩니다. 자, 그랬더니 아까 우리 사도행전에 있는 것처럼 너희에게 뭐를 주시냐? 성령의 은혜를 주신대요. 잘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우리가 죄 씻음을 받으면 거룩하게 되고 정결하게 되죠.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정결한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이, 거룩한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이제 지배와 통치를 받게 됩니다. 자, 문제는 뭐가 문제냐? 그래서 제가 여기서 안 끊잖아요. 끊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는 게 아니라 두 번째가 문제예요. 두 번째가. 자, 그 두 번째 내용, 마가복음 1장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죠. 마가복음 1장 말씀 12절부터 13절 말씀, 한번 12절 1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전사들이 수종 들더라. 여기하고 마태복음 4장 1절 한번 보여주세요. 똑같은 본문인데요, 마가복음에서는 또 이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성령에게 이끌려. 잘 보세요. 그렇게 죄사함을 받은 이들에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는데, 성령의 지배함을 받으면 만사 형통하고 무병장수하고 죄악은 다 피해가고 그렇게 되던가요? 교회 다니고 예수님의 사람들이 되었더니 여러분 잘 되시죠? 잘 피해 다니고 계시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더라는 거예요. 신기하죠? 제가 수요일 날도 말씀드렸잖아요. 홍해를 건넜는데, 출애굽을 했는데 뭘 만나요? 예수 믿었는데, 교회 다녔는데, 무병장수하고 안 아플 줄 알았는데, 세상에 예수님도 성령에 이끌려서 어디로 갔어요? 광야로 갔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광야가 도대체 뭘까? 우리가 여호수아서에서 아말렉은 도대체 뭘까? 제가 수요일 날 말씀드린 것처럼 아말렉이라는 것은 안 건너면, 그렇잖아요, 출애굽 안 한 사람은 안 만나게 돼 있어요. 그죠?
홍해 안 건너면 안 만날 대상이라고요. 예수 안 믿으면 안 만날 거예요. 근데 예수 믿게 되고 교회 다녔는데 아말렉을 만난다니까요. 그것은 옛사람의 그림자, 우리가 끊어내야 될 옛사람의 그림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놀랍게도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고 우리가 약속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인을 받게 되면 무슨 신비한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능력도 분명히 나타나고 은사도 나타나지만 놀랍게도 우리 주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서 광야로 가시더라고요. 광야로 가시더라고요. 그러면 왜 광야냐는 거죠. 왜 광야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약속의 땅으로 들이지 않고 왜 광야로 가시냐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지금 광야에 내몰린 것과 또 같은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왜 광야냐는 거예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광야는 누구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 사진 그림 마지막 한번 그림 볼까요? 광야, 유대 광야가 저 위에 있잖아요. 그림이 잘 보이시나요? 우리 앞에 계신 분들은 보이실 텐데, 이거 뭐 신발도 있고 여기 위에 샌들 같은 것도 있고 가시도 있는데, 광야가 저 위에 저렇게 생겼어요, 여러분. 저기 사람이 살 수 있을 때예요? 사람 살기 어려운 데입니다. 인간이 생존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로 어려운 곳이에요. 주님이 여길 가시거든요. 여기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며 마귀로부터 시험 당하시거든요. 왜 우리를 광야로 내모실까? 그 광야는, 요거 잠깐 그림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위에 보면 그 아까 오늘 새벽에 나눈 그 쿰란 유적지 옆에 보면 마사다가 있는데, 그 마사다에 유대인 샌들, 그게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근데 신기하죠? 2000년이 지났는데 부패하지 않거나 상하지 않고 남아 있는 이유가 혹시 뭔지 아세요? 건조해서 그래요. 건조하니까 미생물이 못 살아서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부패가 안 되는 거예요. 부패가. 자, 그런 그림인데, 이 당시에 광야를 지나려면 신발을 신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밑에 가시풀 같은 게 저렇게 많기 때문에, 또 자갈이고 자갈발이고, 유리는 당연히 없겠죠. 자갈밭이고 가시풀들이 많기 때문에 신발을 신지 않고는 걷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양말과 같은 그런 걸로 이렇게 아마포 헝겊으로 발을 쌓아서 예수님이 시대 때 저 광야를 지나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생존이 불가능하고 저렇게 걸어가기도 어렵고 힘든 곳이 광야입니다. 근데 주님은 광야로 갔어요. 뭘까? 바로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거기는 생존이 불가능한 지역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지 않으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일용할 양식을 주시지 않으면 살아가기가 어려운 곳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만 볼 수밖에 없어요? 자연적으로 저 사람들은 뭘 볼까요? 땅을 볼까요? 하늘을 볼까요? 땅만 보면 답이 안 나온다니까요. 거기 못 산다니까요. 세상만 보세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성령 받고 은혜 받고 예수님의 자녀가 됐는데, 이 기쁜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딱 나갔는데 세상을 보니까 어때요? 답 안 나오죠. 가치관이 다르고, 무슨 얘기 좀 하려고 하면, 복음 전하려고 하면, 요즘은 또 다 귀에다 뭐 꽂고 다녀가지고 더 힘들 시대 아닙니까? 그거 빼라고 할 수도 없고, 그죠? 더 어려운 시대예요. 더 어려운 시대. 그렇다면 뭐를 보게 하는 거냐면 하늘을 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소망하게 하는구나.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 되시는구나. 하나님만이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거구나라는 것을 훈련하는 자리가 어디라고요? 광야예요. 그게 광야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이 어려운 이유는 광야와 같은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정확한 거예요. 여러분들 잘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신앙생활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여러분들이 손가락질 당하고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하신다면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계신 거예요. 그게 우리의 광야예요. 광야. 쉽지 않죠. 그런데 그 광야 속에서 누굴 훈련하는 거냐? 예수님을 만나는 훈련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야만, 우리 주님이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야만, 나에게 은혜를 주셔야만 내가 살아갈 수 있구나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도록 신앙생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만 소망하고 예수님만 바라보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광야로 내모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 저는 이 찬양의 고백을 너무 좋아해요. 찬송가 288장에 보면 세상은 간 곳 없고 누구만 있다고요? 주만. 세상은 간 곳 없고 주만. 항상 우리는 공예배를 이렇게 드리잖아요. 공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는 자리지만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다면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말고 해야 될 고백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신 앞에 선 단독자입니다. 여러분들은 함께 예배 드리고 있지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1대1로 주님을 만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1대1로 만나고 계신 거예요. 주님은 광야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1대1로 만나길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광야 같은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구나, 나를 만나길 원하시는구나, 나만 바라보길 원하시는구나,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정말 저와 여러분이 예수만 나의 구주가 되시고 세상은 간 곳 없고 주님과 나만 1대1로 만나는 그러한 광야와 같은 자리가 오늘 이 밤 이 자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기도하며 찬송 부르며 나아갑니다. 나를 받아주시고 예수로만 나의 구주 삼고 세상은 간 곳 없고 주님과 1대1로 만나는 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믿음의 고백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88장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함께 힘차게 찬송하시고 힘차게 기도하시다가 주님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고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는 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